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주제는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우리가 금요일은 관계 성공에 대한 주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세 가지의 주제를 돌아가면서 묵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 그리고 두 번째 주간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업무나 또 내게 부딪혀 있는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 우리 아이들은 또 공부와의 관계 성공하기 등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돌아가면서 이제 주제로 삼는데, 오늘은 7번째 주간이기 때문에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관계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갖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자기를 우습게 보고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하고 자기를 학대하거나 자기를 함부로 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도 잘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의 관계를 잘 갖는 방법에 대해서 이 묵상 프로그램 첫 번째 주간에서 자기와의 관계 성공하기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놨습니다. 이 큰 틀에서 주제만 보면 먼저 자기 자신 잘 알기가 있어요. 자기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개발, 세 번째는 자기 관리, 네 번째는 자기 존중법 15가지. 자기 존중함이에요. 이 네 가지를 잘 가지면 자기와의 관계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첫째는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영감을 얻고 감동을 받아서 역동성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구성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죠. 5는 그림을 분석하는 5가지의 내용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은 7가지의 주제인데요. 매일매일의 삶을 이끌어주는 주제들입니다. 그냥 늘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이 주제를 기억하면서 그 주제에 맞게끔 그날 삶을 만들어 나갈 때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또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7가지 주제는 아이들의 독서지도, 학습지도에도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는 한 아이가 예수님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저는 이 그림 보면서 떠오르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님과 함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의미를 적어봤는데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승리의 삶이요, 성공하는 삶이다.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요, 주님의 인격, 십자가, 발자취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며, 또 주님과 소통하며 그분이 맡기신 사명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냥 이게 추상적인 것이 되지 않으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필요하잖아요.
바로 성령의 감동, 말씀을 묵상, 그리고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분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이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활짝 웃고 계시고 또 아이도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펄럭이를 통해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아주 활짝 웃는 예수님과 아이의 마음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있을 것 같고요. 자,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이신가? 주님에 대한 내용들도 들어있고요. 사람은 또 어떤 존재인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바로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안 보이는 부분들을 자꾸 찾는 습관을 해야 더 깊은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네,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지혜도 얻을 수 있고 나보다 뛰어난 생각을 얻을 수도 있고 필요할 때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연상보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자, 활짝 웃는 예수님, 옆에 있는 아이, 그리고 화이팅을 외치며 펄럭이를 이렇게 펄럭펄럭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도 한번 또 찾아보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그런 의미죠.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해지니까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양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다윗은 표현을 했고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무와 가지로 또 표현을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고 요한복음 14장에는 성령께서 오시면 그는 너희 안에 거하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에는 이제 영원히 함께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기쁨이고 행복이고 성공입니다. 상상력 큐기입니다. 현재 이 그림, 앞에는 혼자서 울고 있는 그림. 다음 그림은 승리의 삶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비전이 없으신 분들은 또 비전도 생각해 보시고 있는 분들은 뭘 준비를 더 해야 되는가를 또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 도형이나 또 각도, 측정, 규칙, 수, 연산, 재료와 그래프 등 아이들에게 수학 공식 하나쯤 또 떠올려보고 가도록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2, 1, 2예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자,
감사 일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감사한 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하루 일과를 또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쭉 적어 보시고요. 자,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쭉 적어 보십시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5가지를 적었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 참 중요하죠. 예수는 믿어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더 나은 삶, 더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분 안에 거하면 더 좋은 삶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더욱 잘하는 신앙. 이들의 훌륭한 점은 바로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것은 다 성장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세 번째는 사랑의 풍성함. 풍성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네 번째는 자랑할 만한 교회다. 이 교회는 바울이 어디 가든지 자랑할 수 있는 자랑할 만한 교회가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 이야기했죠, 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산다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 네, 뭘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잘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잘 알아야 되고 또 그 나라의 문화를 잘 알고 살아가는 거고 천국을 알리고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국인으로서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천국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참 수준 높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아주 수준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자, 본문에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긍정적인 말은 무엇이며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말은 무엇인가요? 자, 본문을 읽어보면서 언어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삶을 아름답게 승리하는 말들이 이 안에 많이 담겨 있어요. 먼저 보면은 은혜와 평강, 은혜로운 말, 그 다음에 들으면 평안을 주는 말, 그 다음에 또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감사의 말, 성장, 잘하고 있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장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들을 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말, 가능성을 일깨워주고 칭찬하는 말, 이런 말들은 다 성장하게 해주는 말이에요. 사랑의 언어, 풍성하게 하는 말, 인내의 말, 그 다음에 믿음의 말, 그리고 진실된 말, 공의라는 말, 공의의 말, 진실된 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말, 이런 말들은 우리의 삶을 다 아름답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말들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 자신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신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자기 알기, 그리고 자기 개발하기, 그리고 자기 관리하기, 자기 존중하기. 앞서 말씀드렸죠. 이 네 가지는 자기와의 관계를 잘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기를 잘 알아야 되겠죠. 자기를 안다는 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을 닮은 나 5-14,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의 죄성을 가진 나,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개발한다는 말 5-14를 열심히 개발해 가주는 거예요. 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관리, 자기 존중법 15가지 잘 활용하면
자기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4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바울이 그들을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죠. 세 가지 나타나죠. 첫째는 그들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둘째는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교회는 자랑하고 싶죠. 네. 자, 두 번째는 개인 질문입니다. 변화와 발전. 사람은 변화하고 발전을 계속해야 해요. 그래야 자기 만족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성장이 멈추면, 발전이 멈추면 이제 퇴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덜 발전하도록 질문하고 생각하고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느 분야에서 발전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하나는 영성의 분야, 또 하나는 GTS의 전문가. 이렇게.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네. 오늘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삶의 현장, 누구를 만나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쭉 떠올려 보시고 주님께 그대로 놓고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쭉 묻고, 네.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얻게 됩니다. 지혜, 말씀, 또 감동, 확신. 자, 이런 영감을 가지고 살 때 내 생각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도 풍성한 영감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형통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며 오늘 온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나라에 전해지고 또 GTS 묵상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